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이 각기 다르겠죠. 같은 사람도 또 나이가 들거나 또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원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생활 안정되는 거 원할 것이고, 그리고 회사에 다닐 때 큰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또 원할 겁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거, 몸의 건강을 원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장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자녀나 친구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상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시점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들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 쭉 모아놓고 아니면 그 전이라도 중요한 유언을, 인생의 교훈을 남기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미래의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중요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특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아니면 행여나 제자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겁니다. 아니면 그들이 앞으로 이제는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다음에 세 가지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다음에 둘째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셋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볼 것인데,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살던 제자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미래의 사람들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현재 이 시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그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첫 번째 기도부터 살펴봅시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예배와 친교와 선교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같아서
너무나 하나가 돼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그거 같이 내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들은 한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항목으로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처음 그룹을 형성한 12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미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는 긴장관계 혹은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제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원성을 샀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느 날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정권을 잡으시게 되는데,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정권을 잡으시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영의정과 좌의정으로 우리 두 아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어머니께서 청탁을 넣었어요. 이때 다른 제자들 이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대단히 분노를 느끼죠.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미리 선수를 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립의 각을 세웠습니다. 또 한 번 제자들이 서로 다툼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하고 논쟁을 벌였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뒤에서 졸졸 따르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였다는 겁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친로마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 친문 반문 그래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정치 얘기하면 싸우니까 얘기 안 하죠. 그만큼 이 정치색이 사람을 아주 갈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완전히 정치색이 정반대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은 친로마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걷다 많이 갖다 바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종의 매국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들도 있었죠. 열심당원은 뭐냐면 무력 봉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도를 이 품에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마태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찌르고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12 소그룹 중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 같은 사람 있죠? 또 시몬 베드로 같이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야고보와 요한 같이 엄마를 통해서 청탁을 넣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잘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제일 이름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그룹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그룹을 형성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계층,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문제 많은 그룹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셔야 될까?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잘 되면 이거 같이 좋은 컨비네이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하나됨의 성격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각자의 지혜대로, 각자의 방향대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 그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다 하시라고 그렇게 다 맡겨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지혜를 짜서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나가 됩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합니까? 대개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자기 생각은 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론 내 생각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도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하신 항목은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제자들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로 부르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이 또 16절에도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특별한 목적입니까?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말할 때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이것을 세상에서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100%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산이나 사막 같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잘 따라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라라는 명령, 어떻게 우리가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독방에 혼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와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수도승이나 아니면 수녀가 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상적인 삶은 절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가운데서, 그 문제만한 한가운데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이상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5절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정결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17절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진리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의 역할 잘 설명되어 있죠.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선한 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어느 여자분이 수년간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언제나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지난 10년간의 기도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기도의 발전이 있습니까?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 기도의 발전이 있어요?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발전이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그 회개 기도를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삶에서 모든 거미줄을 없애주십시오.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거미줄을 없애주십시오. 이거 자꾸 내 마음에 이게 이상한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미줄을 없애주십시오. 이것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도 없애주십시오. 저런 생각이 들면 저것도 없애주십시오. 내 자식 걱정이 되면 이것도 없애주십시오. 계속 그것만 그 거미줄을 없애주는 것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너무나 인생이 불행합니다. 이 거미줄 없애주셔야 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거미줄 없애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매번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옆에서 오래 같이 믿던 사람이 이 똑같은 기도를 수십 년간 듣다가 참다 못해서 폭발했습니다. 기도를 끝난 후에 옆에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거미줄 없애주지 마시고 거미를 없애주십시오. 거미줄을 없애주지 마시고 거미를 잡아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현재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까? 그걸 자꾸만 없애려고 노력합니까? 그래도 아무리 안 됩니까? 거미줄 청소하는 거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거미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거미가 원인인 거예요. 거미줄이 원인이 아니라 거미를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물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 거미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미를 없애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왜 이렇게 가식적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또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될까? 겉과 속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렇게 마음에 항상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해결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세 가지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둘째로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고 셋째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산타클라라 교우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사항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여러분들 하나가 되시고 세상에서 정결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져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거룩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